이 아침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와 또 온라인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월은 광복절도 있고 또 오늘은 국치일에 해당되는 날이라서 이사야서 말씀을 중심으로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바이러스가 1년 넘게 온 세상을 얼어붙게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정확하게 200년 전인 1821년 이 땅에 역시 이런 전염병이 나타났습니다. 그해 여름 인도의 겐지저강 하류에 발발한 콜레라는 그곳을 지배하고 있던 영국의 군인들과 상인들을 통하여 그들이 닦아놓은 교역로를 거쳐서 전 세계로 퍼져갔습니다. 이때가 우리나라로는 순조 임금 21년째인데 중국의 남경과 북경을 휩쓴 콜레라가 산해관을 지나고 압록강을 건너서 평양부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 무서운 돌림병은 팔도 전체에 퍼지게 되었고 이듬해에는 제주도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나온 여러 문헌들에 따르면 이때의 희생자 수가 수십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정말 백성들은 물론이고 조정까지 온 나라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로부터 2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땅에 또 하나의 무서운 돌림병이 돌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에게 많은 위기들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자영업자, 상공업자들이 어렵고 또 취업이나 이런 게 어려우니까 경제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이러스는 접촉을 통해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모여서 하는 학교 그리고 교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등 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이 빼앗기는 그런 전염병이라서 생명의 위기가 초래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학자인 하발 유라리는 인간이 생명 복제도 하고 우주 정복도 하니까 이제는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호모 데우스, 신적인 인간이 되었다고 큰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자꾸 우리는 미세한 바이러스 하나에도 정말 신이 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매일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보다 가장 큰 위기는 어쩌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정체성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신자요 그리스도인인데, 본래 신자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오는 자들이요 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 오는 것도 힘들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정말 이런 위기에 신자란 도대체 어떤 자이며 누구냐라는 근본적인 정체성의 위기가 초래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정체성은 우선의 그 국적에서 잘 드러나는데, 우리의 국적은 이중 국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빌리면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인 동시에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천국 시민인 것입니다.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지니는 이런 두 가지 정체성을 잘 인식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1920년대에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동경을 떠들썩하게 하고 당시에 일본에 유학하던 김교신, 함석헌 이런 우리의 젊은 학자들을 영향을 주었던 우찌무라 간조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내 가슴에는 두 제의가 있고 하나의 제의는 지저스 예수요,
다른 하나는 저펜이라고 하면서 일본과 기독교를 연결시키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이 계셨는데 독립운동가이자 민족교회론의 주창자였던 남은 김인서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목회자로서 3C를 주장했습니다. 첫째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둘째는 조선 혹은 코리아, 당시에는 K가 아니고 C로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처치, 교회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그는 이 세 가지를 연결시켜 보려고 하고 민족 교회론을 주창하고 조선은 조선 사람의 땅이니까 조선인이 다스려야 된다라고 주장함으로써 4년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옥고를 치른 그런 분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천국 백성과 땅 위의 백성이라는 두 가지 정체성은 어떻게 연결되고 있습니까? 첫째, 천국 백성 된 우리의 신분은 중세 천주교에서처럼 많은 돈을 들여서 면죄부를 사가지고 획득한 신분도 아니고 오늘날 천주교회가 성자로 내세우는, 성녀로 내세우는 인도의 마더 데레사의 경우처럼 선행을 많이 해서 그것이 우리의 죄를 다 보속하고 남아서 구원을 얻은 공적으로서 받은 신분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신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두 번째 신분인 이 땅의 백성이 된 신분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것은 은혜로 받은 천국 백성 된 은혜로 받은 신분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은혜에 보답하고 그 은혜에 맞는 삶을 사는 과제로서 주신 신분, 소명으로서 주신 신분입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셔서 천국 백성 삼으셨는데 우리는 그것에 자족하고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그 생명의 길이를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데 나와 내 가족만 생각하는 소시민적 신자가 아니라 가까이는 우리나라, 멀리는 온 세계 열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거주의 경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한민족의 일원으로 태어나게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소명으로서 과제로서 받은 이 땅의 백성으로서 은혜 받은 자로 어떤 과제를 수행하며 살아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고 과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민족의 일원으로 우리나라에 행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민족 복음화의 과제입니다. 나라를 두고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를 가장 고민한 사람을 예를 들면 아무래도 사도 바울의 예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바울은 민족주의자도 아니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인자로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어 국경의 경계를 뛰어넘어 이방의 사도로 활약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지만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마음에 그치지 않는 한 가지 고통이 있다고 실토합니다. 자기 마음에 끊이지 않는 이 고통은 민족을 위한 그런 아픔이었는데 그것은 자기 민족이 굶주림에서 해방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있는 그 아픔은 내 권력, 내 동포가 이 땅에 이 민족의 일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그의 가슴에 사무쳤던지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구원과 민족의 구원을 바꿀 수만 있다면 자기는 그것을 택하겠다는 이런 바울의 모습에서 그가 민족의 복음화를 두고 얼마나 고심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간절히 원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민족 복음화에 눈을 뜬 분 한 분을 들자면 아마 고 김중곤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양적으로 성장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1974년 여의도에서 열린 엑스폴로 74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회를 복음전도 대회를 주관한 분이 이 김중곤 목사님이셨는데 당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파가 여의도에 모이니까 정치적으로 우파다, 좌파다 이런 억측들을 퍼부었습니다. 비난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 목사님께서 기독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때는 이념적으로 우익이다 좌익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했지만 제 마음에 가졌던 생각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지상에서 우리 민족만이라도 완전 복음화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백 년 전 장로교를 창시한 존 낙스도 스코틀랜드 해변에 앉아서 주여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아니면 죽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운데 낙스나 김중곤 같은 지도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교회 가운데도 민족 복음화에 목을 매는 교회는 정말 드뭅니다. 더더욱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은 오히려 허황된 이단들의 포교인데 이 신천지나 구원파 같은 이단들은 전 백성을 온 국민을 그렇게 자기들에게 이렇게 포섭당하도록 그렇게 전도에 목을 내는 그런 열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델로 생각하는 교회의 모델인 사도행전의 교회와 우리가 모범으로 생각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결같이 복음의 증인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교회는 한마디로 복음 전도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지만은 사실은 초대교회는 이런 복잡하고 화려한 프로그램들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그 다음에 한 거는 전도입니다. 말하자면 성령 충만을 중심으로 양도가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조건은 집중으로 오로지 기도하는 것이었고 성령 충만 받고 난 결과는 오로지 무조건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구제라는 걸 시작하면서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들 간에 분쟁이 생기면서 구제가 선한 일이었는데도 교회 분쟁의 단초가 되었고 교회가 오로지 전도, 기도에 집중할 때는 사도행전의 2장 3장 보시면 아시는 바대로 다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들이 복음이 정의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유언처럼 제 아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는 땅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라. 그리고 땅까지 복음의 정이 되라라고 유언처럼 명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정의는
그때의 그 제자들만 아니라 2000년이라는 긴 세월의 간극을 뛰어넘어 오늘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제 우리가 나의 구원과 내 가족의 구원으로 자족하거나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는 우리 민족의 복음화, 멀리는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바울처럼, 낙서나 김중권 목사님처럼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갖는 두 번째 과제는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 우리 민족이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20세기에 접어들어서 우리나라를 휩쓴 잘못된 사상들, 이념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국민들을 휩쓴 이념은 일본의 신도주의, 신도 숭배였습니다. 3.1운동 당시에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30년 되었는데 30년밖에 안 되는 불과 짧은 세월 동안 우리 기독교는 이 민족의 희망이었고 빛이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모든 인간에 대한 차별들을 없애고, 그리고 문맹을 퇴치하기 위해서 교육기관을 세우고,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신식 병원들을 설립하고, 그리고 여성들에게 이름을 찾아주고, 그리고 일반 소장농들에게도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우리 정치적 사회적으로 희망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이 민족에게 영적인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갑자기 강점하면서 국권을 착취했을 뿐만 아니라 신사참배를 통해서 이런 등불을 꺼지게 하고 빛을 짓밟았습니다. 일본인이 가장 많이 살던 부산 지역에 신사가 먼저 생긴 이래로 전국에 면 단위로 신사들을 세우면서 이미 1,000개가 넘는 신사가 세워집니다. 처음에 이 신사에는 일본의 창조신인 아미테라스 오미카미를 경배하게 하다가 뒤에는 일본 국왕의 신위 메이지의 신위까지 갖다 놓게 되었고, 나중에는 일본이 섬기는 온갖 잡신들, 개의 신, 여우의 신, 쌀의 신, 술의 신, 김치신, 된장신, 부뚜막신, 젓가락신까지 모든 잡신들이 초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한 달에 한 번 신사에 경배하게 했고, 소학교의 어린 학생들도 정기적으로 경배하게 했는데, 참배를 잘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애국반을 만들고, 그리고 조선 학생들이 경배를 잘하지 않는지 염탐하고 감시하도록 그들을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제를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함으로써 영적으로 처음 오염됐던 이 신도주의는 1945년도를 기점으로 이 땅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는 두 번째 국가 이념이 이 땅을 설쳤습니다. 사실 해방이 된 조국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에 우리 민족 지도자들 간에 많은 논란이 있다가, 그때 가장 강력하게 등장한 이념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을 평등하게 잘 살게 하겠다는 이들의 주장은 특히 좌파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일본에 유학을 하던 이러한 우리나라의 양반들의 자제들은 비록 자기들은 양반들의 자제지만은 지주와 소장농이라는 오래된 우리 사회의 사회적 모순을 철폐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잘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공산주의 이념의 매력을 느껴가지고 일본에 유학하던 신지식인들, 그리고 남한에 활약하던 남로당원들, 그리고 월북 인사들, 북한 정권 인사들을 이 이념이 사로잡았습니다. 2차 대전 종전 이후에 동구권 북한 등지에 이 공산주의 이념이 반세기 동안 현실에서 실현되면서 이것은 실험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지도자였던 고르바초프 스스로가 하는 말이, 우리는
체제의 패배를 받았다. 체제의 패배가 우리에 일어났다. 라고 실토했습니다. 이 공산주의 진영은 우리가 남의 예를 들지 않고 북한의 예를 보더라도 지도자들이 훨씬 부도덕하고 호합한 삶을 살 뿐 아니라 그들이 외치던 평등도 없고 평등하게 나눠줄 경제적인 부여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이런 뿐만 아닙니다.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예술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도 보장이 되지 않았고 인간다운 삶은 말살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공산주의는 무신론을 주창하고 북한의 김일성이나 마오쩌둥 같은 인간 숭배가 종교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좌파는 본래부터 기독교를 제1의 적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 역사에 증명되어 왔습니다. 일제 치하에 순교당한 기독교인들보다 해방 전후 6.25 사변 때에 빨치산들,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순교당한 순교자들이 무려 8배나 많습니다. 고 손양은 목사님, 정도의 문중경 전사님, 조만식 선생님,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공산주의를 무찌려야 될 악덕 기업가입니까? 이들이 부르자 계급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정말 우리 사회에 버림받은 나환자들을 돌보고 과부들을 돌보고 고아를 돌보던 민초들을 돌보던 성인들이요, 의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인데 왜 공산주의자들이 이런 이들을 죽창으로 찔러주겠습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땅을 휩쓸었는데 아직도 우리의 반쪽에 남아있지만 이 남한 땅에는 그래도 이 공산주의가 많이 사라지고 거의 우리가 민주주의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 지금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세 번째 이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강조드릴 말씀입니다. 지금 휩쓸고 있는 이념은 뭘까? 소위 세속적 인본주의 자유주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의 본능과 욕망의 발휘를 정상적으로 보고 자연스럽게 보고 모든 인간의 본능과 욕망의 발휘를 자유와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옹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통도 하는 것도 그 사람 자유입니다. 낙태하는 것도 그 사람 자유입니다. 동성애를 하는 것도 그 사람 인권입니다. 미신을 섬기거나 구슬을 하는 것도 그 사람 자유입니다. 문신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그 사람 자유입니다. 내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전 세계를 휩쓸다가 지금 우리 땅에 당도해가지고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에 특별히 이러한 세속적 인본주의 자유주의가 정말 제도적으로 강하게 우리 사회에 등장을 했습니다. 벌거벗은 동성애자들이 백주의 한양의 한복판에 활보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런 겉으로 보면 굉장히 일본 과자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소수 인권, 약자 보호, 소수 가치 인정, 인본주의, 평등, 차별 금지 그렇다는 논리로 얼굴을 들이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고 가치관에 혼동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11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어떻게 사탄이 빛의 천사입니까? 사탄은 어둠의 사자요 흑암의 주인공인데 이 사탄이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빛이라고 사람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사탄만 그런 거 아닙니다. 사탄이 던지는 모든 죄도 그것이 그럴듯한 논리로 별거 아닌 것으로 괜찮은 것으로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지자들로서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무슨 경제적으로 바라보고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이념적으로 바라보면 이런 세속적 인본주의 자유방임주의가 무섭게 우리의 지도층들 그리고 정치인들 사이에 파고들고 그들이 이것을 입법화시키고 제도화시키려는 노력을 지금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백 개의
조례안들이 이런 데 관련돼서 국회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신도주의와 공산주의와 세속적 인본주의가 휩쓸고 있는 이런 우리나라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 여러분, 그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 주변 나라를 한번 봅시다. 일본은 경제력으로 살아갑니다. 미국은 기술력으로 헤쳐가고, 중국은 그 많은 인구로 버티고, 러시아는 끝없고 광활한 땅으로 견딥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헤쳐가야 되겠습니까? 경제는 일본을 따라가기 어렵고, 기술과 군사력은 독일이나 미국을 따라가기 어렵고, 인구는 상해 주변 인구만큼밖에 되지 않는 데다가 전 세계에서 출산율 최하위, 비혼율 최하위입니다. 거기에다가 땅은 시베리아의 60분의 1인데 그것도 두동강이로 떡 남북 간에 나눠 놨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전 세계에 없는 북한의 협박과 위협이 상존합니다. 이제 핵무기까지 가있다고 하니까 갈수록 기고만장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와 손잡을 수 있겠습니까? 일본은 이미 민족 감정이 강하게 되었고, 과거사 문제뿐 아니라 독도 문제로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우리가 중국과 양다리 걸치기를 하니까 미국도 이제는 국가 이기주의의 관점에서 이제는 자국의 이익 계산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러시아는 30 넘게 동해안에 핵 폐기물을 버렸고, 그리고 그 지도자들은 음흉해가지고 믿기가 어렵습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동북공전을 실시해가지고 고구려는 자기 소수의 민족이요, 그 고구려 유산인 광개토항이나 그런 비들도 자기들 것으로 유네스코에 등록을 했고, 만일 북한이 혼란에 빠지면 치안 유지를 명목으로 인민군을 북한의 국경을 넘어서 들어오게 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여러분, 땅 위에 우리가 어디를 둘러봐도 다들 살벌하고 음흉하고 우리가 손잡을 곳이나 바라볼 곳이 없습니다. 됐다고 우리나라 사회는, 우리 남한사는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좌우가 완전 나눠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국가 지도자들이 사실은 국가 지도자가 아니라 이 민족이 어떻게 되고 100년 뒤에 나라가 어떻게 될고 이런 걸 고민하는 지도자들은 찾아보기 어렵고, 다 다음 선거에 우리 당이 이겨야 되고 우리 편이 이겨야 되고 내 세력이 이겨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정당 지도자 수준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서남북을 둘러봐도, 이 땅을 둘러봐도 이 민족이 과연 앞으로 살아갈 길이 있는지, 과연 우리나라가 제대로 앞으로 헤쳐갈 수 있는지 길이 안 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딱 하나 그리스도인에서 본다면은 역시 우리는 위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여러분,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는 에집트, 바벨로니아, 아시리아,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었고, 오늘날에는 적대적인 이슬람 제국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었지만은 그들은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돌보심으로 지금까지 강력한 나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조그마한 나라가 일제의 지배, 전쟁, 정치적 사회적 혼란, 이 와중에서 어떻게 사회적인 민주주의를 이룩하고, 어떻게 경제 부흥을 시키고, 어떻게 영적인 강국이 되어서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게 되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른 요소를 들먹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외에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싸워가지고 독립을 쟁취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거고, 우리가 6.25도 우리가 국군이 무장해서 쳐부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합군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신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과거가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우리의 과거를 말하지 말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해 봅시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역시 과거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이 땅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지만은 그 땅에 동방 풍속이 들어오고 그 땅에 죄악의 풍속이 들어올 때 하나님은 진멸하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각종 우상으로 가득 찬 나라에게 은혜를 줄 수 있으며 어떻게 도심에 점치는 여인들이 텐트를 치고 앉아가지고 4주간을 손꼽을 봐준다고 버젓이 버티고 있는 그런 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며 전통 문화를 복원한다고 문화재청부터 앞장서가지고 전국에 100군데 이상 무속, 점, 그리고 온갖 우상 숭배를 다시금 복원시키는 나라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줄 수 있으며 인간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간통을 죄로 아니라 하고 낙태도 살인을 아니라 하고 그리고 동성애도 제도적으로 인정을 하고 동성 결혼까지 지금 인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부설이 나서고 국회의원들이 나서는 이런 나라에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문제뿐 아닙니다. 북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3대에 걸쳐서 그 선량한 백성들을 학살하고 강제 수용소에다 잡아넣고 개, 돼지 취급하고 기독교를 치행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좋게 보시겠습니까? 정말 남한이나 북한이나 들여다보면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처럼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입니다. 이것이 그 옛날 이스라엘의 실상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영적 실상이요 이 민족의 적나라한 자화상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셨던지 하늘에 들으라 땅 위에 귀를 기울이라. 소 같은 것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의를 아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인간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너희는 그리고 사람이고 너희가 선민으로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지만은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돌보는 걸 알아보지 못하고 왜 너희가 객길로 갔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시는데 이 절규는 그 옛날 이스라엘 향한 절규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조국을 향한 하나님의 절규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들이 제도적으로 사라져야 됩니다. 우상이 사라져야 됩니다. 신상도 사라져야 됩니다. 이단도 사라져야 됩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제도적인 것도 사라져야 됩니다. 만일 국가가 제도적으로 죄를 짓는 걸 시행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외면할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도 물론이고 이 나라를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막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니까 우리나라가 어디 다 종교 국가인데 이게 어디 기독교 국가냐, 기독교 국가만 할래 하느냐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기독교 국가 하자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정 국가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지 않는데 무슨 신정 국가입니까 이것이? 신정 국가가 되지도 않습니다. 신정 국가를 하자는 말이 아니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시민으로 살고 있으면서 그것도 가장 다수의 종교인으로 있으면서 버젓이 국가가 기독교의 원칙하고 우리의 신앙 양심과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충돌되는 것을 할 때에 그것을 현실적으로 시민으로서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싸울 것은 싸워야 되고 투쟁할 걸 투쟁해야 되고 도전할 걸 도전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리를 고소하는 자들을 왜 못 찍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대오를 정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투쟁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3년 전에 소천한 빌리그레암 목사님 그런 말씀했습니다. 나라가 발로 온전히 서려면 그리스도인이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한다. 조국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민족의 고비고비 일제 때 6.25 때 낙동강까지 쳐들어왔을 때 모든 위기 때 그들은 무척산 기도원 여기에 서울의 북악산 도봉산 풀섭을 헤치고 올라가서 그렇게 서울을 내려다보고 낙동강을 내려다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게 원인이라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런 민족의 위기 가운데서 이 민족을 지키게 준 것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보호자를 움직이는 것은 우리 선조들의 간절한 기도요 눈물 흘린 기도라고. 투쟁과 기도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똑바로 서야 합니다. 대개 신앙이나 삶은 우리 자체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 이런 문제를 지지하고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혼란시키는 회색적 신학자들,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는 말이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진보적 기독교요. 이런 걸 반대하는, 저처럼 설교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보수 꼴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 보수가 어디 있고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대로 된 기독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가 좀 뭐 배웠다고 그 짧은 지성, 그 짧은 교양, 시대 정신, 그걸 잡아 넣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임의대로 교묘히 해석하는 변질된 기독교,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세상의 논리와 지성이, 교양이 뭐라고 하더라도 말씀이 명명백백하게 말한 것에 대해서 타협의 여지가 없어야 됩니다. 말씀은 그대로 지키는 것이고, 우리는 시대의 자식이 아니라 한 책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정치적으로 좌우로 찍을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좌가 없습니다.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이당도 아니고 저당도 아니고 예수당이고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고수하는 그것이 우리 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신주주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 다음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가치를 뒤바꾸지 않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적 가치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어떤 희생을 불구하고라도 시련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의 바른 길을 가야 하고 그것을 지키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한다고요. 나라는 심지어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겁니다. 이제 말씀에 결론을 내립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나라는 삼천리가 굽이굽이 내려오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산과 강이 흐르다가 계곡이 있다가 들판이 있다가 바다가 있다가 바다로 빠지는 게 아니라 또 바다 저 너머에 큰 섬이 있는데 거기에 두 번째 높은 한라산이 있습니다. 이 백두에서 한라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저 백두와 한라가 밑에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백두산에는 천지못이 있고 한라산에는 백록담이 있는데 하나는 물이 있고 하나는 물이 없지만 무슨 형상입니까? 전부 다 그 위에 있는 막사발 형상, 저 막사발을 하는 겁니다. 저 우리나라에 나온 분청 막사발은 일본에서 기자요몬 이도 다완이라고 저걸 일본에서 국보로 삼는 건데 저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막사발 모양이 지금 바로 한라산의 천지 백록담, 백두산의 천지못 형상이 저렇다고요. 뭐가 같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크게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저 모습이. 대한민국 제일 위에도 크게 입을 벌리고 제일 남쪽에도 크게 벌리고 마치 저 산이 뭘 보여주는 듯 합니까? 아, 우리나라는 삼천리는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 그릇에 담아야 이 민족이 담아야 이 민족이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일제시대에 숭례문을 일본을 철거하려고 하니까 그 숭례문 철거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야나기 무네요시 저분입니다. 일본 사람입니다. 저분은 우리나라의 백자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저분은 우리나라의 목가구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미네랄을 발견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우리의 많은 문화들을 재발굴했습니다. 숭례문도 우리나라 사람에서 불탔지 저 일본인 저분은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저분이 일제 경찰의 계속 추적을 당했지만은 평생 글을 써서 우리 조선의 예술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분의 글에 읽으면 핵심이 이겁니다. 한중일을 비교해 보면 중국의 모든 예술 여러분 보시면 큽니다. 도자기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림도 화려하고. 왜 중국이 크고 거대한가? 중국의 예술은 숭배받고 싶은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일본의 도자기는 예술을 보십시오. 전부 채색되어 있고 달콤하고 감미롭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맛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본 거는 맛볼 정도로 아름답고 달짝지근하니까 좋아하는 거를. 중국의 예술은 숭배받고 일본의 예술은 맛보이기 하는데 그러면 조선의 예술은 왜 선의 예술이고 왜 수도분하고 왜 한복이고 왜 백자고 왜 이런 거냐? 이것은 슬픔의 예술인데 조선의 예술은 우수의 예술, 비애의 예술인데
이 예술은, 조선의 예술은 조선의 민족성을 반영하는 건데, 이 조선의 민족성은 뭐냐 하면 위로받기 위한 거다. 그 위로가 어디서 오느냐? 위로부터 온다 이거죠. 여러분, 저분은 조선의 예술을 위로 예술이라 그랬어요. 그 위로는 위로부터 임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앞으로도 우리는 이렇게 유지될 수 않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에 주신 명령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면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이런 아름다운 영적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편만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도전하는 많은 그릇된 것들이 철폐되면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손자들, 우리의 정손자들, 우리의 자자손손의 영적인 후배들이 이런 영적으로 잘 보존된 아름다운 나라의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아름답게 살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투쟁하고 노력하는 모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